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련회 같이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제 오늘이 수련회 참석에 대한 마지막 신청을 받습니다. 수련회 사정상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셔야 예약을 할 수가 있고 방과 차를 예약을 할 수가 있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꼭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셀장이나 아니면 저희 교역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셀 모임을 안 하셔서 수련회 어떻게 참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끝나고 우리 저기 앞에서 우리 새가족부 리더들이나 아니면 교역자한테 말씀해 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 겁니다. 딱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을 거니까요. 꼭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2005년도 꽤 옛날이죠. 2005년도에 나왔었던 이병헌 씨가 주연한 영화 있습니다. 액션 느와르 영화인데 혹시 달콤한 인생이라고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주된 내용이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매우 유능한 조직의 에이스가 있는데 이병헌이 그 조직의 에이스인데 조직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제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분노하잖아요. 난 조직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감히 날 죽이려 하다니 해서 복수를 해서 그 조직을 다 괴멸시키는 영화가 바로 이 달콤한 인생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보태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조직의 에이스인 이병헌은 충성을 다합니다. 그 보스에게 정말 그 조직에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보스가 자기를 죽이라고 이제 부하들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왜 버림을 받았지? 막 이런 그 의문을 품고서 그 이제 조직 보스를 찾아가서 이제 그 조직을 막 괴멸시키기 시작합니다. 보스에게 충성한 만큼 배신감이 너무 이제 컸기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에 사투 끝에 보스를 이제 제압합니다. 그 모든 조직원들을 다 이제 그 죽이고 마지막 보스까지 제압한 다음에 이제 딱 이 질문 정말 듣고 싶었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조직 보스가 이제 궁예로 유명한 김영철 씨거든요. 그 사람을 딱 잡고 이러는 거예요. 말해봐요.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하니까 이제 그 궁예로 유명한 그 김영철이 그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딱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영화가 이제 좀 이게 반전이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보스가 배신한 걸로 오해했나?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스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보호해주고 감시도 해라 이런 걸 맡겼더니 이병헌도 잘생기고 그 여자도 젊고 해서 뭔가 바람 피운 걸로 오해했나? 이렇게 했는데 이병헌은 바람을 안 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보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그냥 오해해서 죽이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보스도 얘가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그냥 이 이병헌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때문에 자기가 느낀 그 모욕감,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에이스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부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조직을 망치는 그런 이런 결과를 선택한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좀 반전과 어떤 그 충격 가운데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던 그 많은 독자들이 이제 그 관객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거 억지 아니냐?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묘종의 감정 때문에 어떤 그 부하가 너무 잘 나가고 잘생기고 심지어 자기의 애인마저도 되게 좋게 보는 그런 호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직을 망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러면서 좀 너무 억지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의 심리를 정말로 더 잘 파악했다. 오히려 더 리얼리티가 있다. 이렇게 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저도 사실 그 전자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억지 아니냐? 어떻게 그런 조직의 보스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생을 40 넘게 살아보니까 그 일들은 충분히 오히려 더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니까 너무 덥대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땀이 뻘뻘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 생각을 했죠. 아, 교회에 예산이 되게 없어서 에어컨을 못 달고 계시나? 못 사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중소형 교회인데, 그 본당 앞에 그 이제 강대상이 있는 데에 아주 커다란 에어컨 2개가 놔져 있대요. 그래갖고 그 에어컨에 보면은 무슨 장로님 기증이라고 써 있대요. 그게 되게 한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교회가 많이 가난했을 때 한 장로님이 무리를 해서 큰 에어컨 2개를 잘 갖다 놓으셨대요. 그리고 참 감사해서 하여튼 기증했으니까 이름까지 적어 드렸대요. 그래서 그 에어컨 앞에는 누구누구 장로 기증이라는 이름이 2글자가 앞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어컨을 썼는데 지금 벌써 5년, 10년 되게 오래 상당수 쓰다 보니까 이 에어컨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구식인 거예요.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어컨을 바꾸고 싶어서 당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에어컨을 바꿉시다. 성능 좋은 걸로 합시다. 이 성능이 이제 못 따라가서 뭐 본당이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을 바꿉시다. 회의를 했더니 당회 때 이거 에어컨을 기증한 장로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증한 이 이름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성도들이 헌금한 그 귀중한 헌금을 낭비할 수 있냐, 앞에 멀쩡한 에어컨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에어컨을 바꿀 생각을 하냐, 교회 헌금을 낭비할 생각을 하냐 하면서 거품을 물고 막 길길이 날뛰셔서 그 다음부터 에어컨의 애자도 꺼내질 못하고 있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가져오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에어컨이 완전히 망가지게 하소서. 하루빨리 에어컨이 아예 불도 안 들어오게 망가져서 이 에어컨을 치울 수 있게 하소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명예욕, 아니면 그런 치기 어린 질투, 아니면 시기심,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한 몇십 년 정도 해보신 분,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됐을 때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원래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파, 아니면 원래 있었던 원로 목사님 파가 되어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다라는 이야기. 너무 흔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 그러한 싸움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없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 없습니다. 아니면 외부의 어떤 공격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없습니다. 그러한 대부분의 파가 갈려서 싸우는 그 싸움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겁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아니면 자기의 결정이 옳다 여기는 아집과 고집, 아니면 자신의 자리가 밀려 없어지는 것에 대한 시기심, 이러한 것들이 그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게 별거 아닌 듯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신앙생활에 연륜을 닦은 사람도 이것에 걸려들고요, 수많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도 여기에 걸려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것에 걸려들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은 사실 교회에서 잘 설교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마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은 생기지 않을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전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전하라고 정하셨으니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 본문은 한국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설교가 됩니다. 우선은 이단들은 이 말씀 전하기를 대단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전하면서 이단들이 하는 건 이겁니다. 봐라, 전부 다 바쳐야지, 바치려다 말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걸로 해서 성도들의 그런 헌금을 갈취하는 본문으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걸 잘 설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어떤 헌신을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이것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전해야 될지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 좀 이것을 대해서 제대로 좀 전하려면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먼저 언급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은 사람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했다라는 말을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나오고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대교회 때에 이 나눔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잘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마다 자원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6절과 37절을 보면 한 인물을 부각하여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요셉. 근데 별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 가운데서 나눔을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순전한 마음과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를 주고 나누어 줬었는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별명을 불러요.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위로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낸 위로의 아들. 하나님이 날 위로하라고 보낸 분이야. 와, 이분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돼. 사도들도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지켜 세울 정도로 놀라운 나눔과 사랑을 보여준 한 형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 별명이 바나바인 인물입니다. 그 요셉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바울과 선교를 갈 정도로 교계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아름다운 헌신과 나눔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성경이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둘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아름다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나눔을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그냥 재산을 바치고 싶어서 바쳤던 게 아닙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누리는 인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나도 그런 교계에서 인정받는 사람, 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마음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자기도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문을 내는 거죠. 아, 바나바가 그렇게 재산을 냈다고요? 저 역시 낼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제가 사도들 앞에 베드로님 그때 시간 되시죠? 제가 앞에다가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제 밭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재산을 팔 계획을 한 겁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값이, 땅값이 얼마인지 알기가 쉬울까요?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알기 어려워요. 자세히 어떻게 남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명예도 얻고 싶지만 돈도 아까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대단히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저 밭값이 얼마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단히 합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뭐냐면 다 판 다음에 동네에는 다 팔았다고 소문이 날 테고 돈은 일부만 내면 되겠구나. 어떻게 보자면 아주 합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날을 정해서 베드로를 앞에 두고 그 재산을 가져옵니다. 돈을 떨거럭거리면서 약간은 고개를 숙여서 겸손한 척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님께 재산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헌금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맞았다라면은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 높임받을 것, 칭송받을 것, 와, 저 사람 헌신이 달라, 이런 칭송받고 싶은 마음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며 그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 발 앞에 전 재산입니다 라면서 재산을 바쳤을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담아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며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헌금을 내는 순간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 충만함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던 교회는 방배동에서 40년 이상 자리를 잡아왔었던 중형교회였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두 개로 갈라져서 각자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제 목회 인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교인들이 서로 멱살 잡는 것을 본 교회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축구하고 같이 야외에도 가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던 사이였는데 딱 몇 개월 만에 철천지 원수가 돼서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증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별거 아니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데려온 장로님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누가 그 교회의 주도권을 갖느냐 싸움이 벌어졌고 그 이권에 따라서 그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갈라지며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끼리의 싸움이 가장 무서운 게 싸우게 되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상대는 사단, 본인은 정의의 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사단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는 정의의 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저 사단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는 정의의 편. 그렇게 똑같이 싸우니까 싸움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싸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면서 더 걷잡을 수 없이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서로의 어떤 다른 파 가운데에서 분노로 어떠한 분위기가 좀 더 격화됐고 그 격화된 가운데 이제 또 남자들이 서로 살짝이라도 몸이 부딪히게 되면 너가 먼저 밀었어. 아니야, 네가 먼저 밀었어. 그러니까 뭐 내가 야, 너 몇 년을 이렇게 봤는데 형한테 함부로 말하면서 형 같아, 형이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싸움이 더 나중에는 이젠 어떤 걸로 싸웠는지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젠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더 심해지던 싸움은 결국 화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교회는 완전히 갈라지고 그 갈라지는 틈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면 공산당이 아니면 일본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너네 예수 믿으면 죽이겠어라고 했으면 훨씬 더 교인들이 많이 남았을 텐데 그렇게 싸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그렇게 큰가요?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짓는 그 죄 때문에 너무나 치명적인 피해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자신의 과업을 자랑하기 위해 크게 무리해서 지으려는 건축 때문에, 아니면 자신을 더 내보이고 싶어서 사역 가운데 고집을 계속 내세우는 어떤 성도님 때문에,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직분자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기저기서 큰 내흉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려는 욕심과 나를 우상시하려는 충동들이 날마다 새롭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면 자랄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그 놀라운 기적의 영향으로 또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불만을 품은 이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서 이런 권세를 가져왔느냐? 그리고 너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건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일을 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걸은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이 사도들이 말한 증언의 결론, 알리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돌리고자 하는 모든 영광,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헌신했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문을 받게 된 것도 따져보면은 자기가 어떠한 헌신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충분히 그런 헌신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또한 본인이 해낸 거에 대해서 자기의 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이 정도는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특히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관심을 보이며 박수를 칠 때 이 사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놀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럽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영광, 모든 이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약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을 띱니다. 맨날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욕하는 걸 하도 많이 봐서 바리새인들 별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을 띠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만만히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이제 성경에서 읽어서 욕먹는 바리새인들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평상시 하는 도덕적 행동들, 지키는 율법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들, 이것들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정도의 헌신과 대단한 정도의 지식과 대단한 정도의 어떤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이토록 욕을 먹는가?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했지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적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노력 가운데 그들이 하는 노력의 끝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삼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금식을 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갔는지,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목적의 방향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으로 변질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을 때, 간절히 하나님만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당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찾아와 이것을 질문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만하면은 너가 가지려는 세상, 이 사람들 다 구원하려는 거 아니냐? 내가 이거 그냥 너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시험에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사실은 이겁니다. 뭐냐면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네가 영광을 취해라. 적당히 타협하자. 이 내용이 사단이 유혹한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으로 받은 시험도 사실 이거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때 광야의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 할 때도 똑같은 시험을 제사장의 목소리, 야유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마지막까지도 사단은 동일한 자신을 내세워보라는 시험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려는 예수님 앞에서 사단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 능력 있잖아. 내려와 봐. 너를 증명해봐.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냥 딱 내보여봐. 사단은 이 시험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치명적이고 무서우며 달콤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떤 면으로는 합리적으로까지 보이고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야지 쉽게 넘어갈 만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야, 너 노력했잖아. 너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잖아. 야, 네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몰라주는 게 말이 돼? 너 좀 지분이 있잖아. 너 헌신했잖아. 너를 내보여. 야, 이 정도는 다 해. 이게 사단이 하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을 충분히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에서 충분히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야유를 할 때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내려오실 수 있었고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천군 천사 보내서 그 앞에 조롱했던 모든 사람을 찢어 죽일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벌벌 떨겠죠.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겠죠. 사람들을 무릎 꿇리게 하는 것은 쉬웠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루려고 하셨던 대속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이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남으려면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너를 증명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는 이 노력이, 내가 하는 이 헌신이 얼마나 큰가 이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날마다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그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때로는 놀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공치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섬뜩섬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인지라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며 예수님 앞에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안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그냥 기계적으로도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대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맞아, 내가 그래도 좀 했지.
맞아, 내가 얼마나 찬양팀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역 열심히 했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쇼를 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섬김이 순수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